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오늘 더욱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 2장 후반부 내용은 희망차고 소망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 전반부에서는 무서운 심판 메시지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2장 후반부에 와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나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은 회복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될 뿐 그 자체로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의 심판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징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첫 구절 18절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맨얼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분의 진실은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당시 상황으로서 가깝게는 메뚜기 떼의 습격과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25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징계로서 있었던 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죽이 등의 재해로부터의 회복,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복주시기로 약속한 백성, 그 언약 백성, 그 믿는 백성을 결코 놔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견고한 성품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없는 긍휼로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우리가 잠시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요엘서에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첫 절인 18절 말씀의 전후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 무서운 분위기가 2장에 와서 바뀌게 됩니다. 2장 12절부터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거룩하게 다시 모여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심판, 그 징계의 한복판에 놓여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심판 중에 있더라도, 징계 중에 있더라도 이제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징계의 뜻을 돌이켜서 회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거 누가 알겠냐 라고 되물으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결코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간다는 그 어떤 소망과 믿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대안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솟아날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해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애타는 요청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요청에, 간청에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긴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19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의 애타는 이야기,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의 요청을 따라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엎드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 거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이것이 절망이고 좌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을 다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회복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시 엎드리길, 다시 정결하게 서길, 다시 돌아와 주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토록 둘째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한없이 범죄하고 더럽혀진 백성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의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속하고 이방 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마치 줄기 끊어진 잎사귀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땅에 떨어지는 그 모멸과 좌절과 수치를 당하지 않길 바라시면서 심판을 통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절절히 하고 싶으셨고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그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없는 아버지,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앙, 이 관계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주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 힘있는 예배자, 더욱더 신실한 제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요엘서를 통해 오늘 확인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힘으로 새 힘 얻어서 새 능력 얻어서 힘있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